네, 오늘은 공부를 할 때 이제 벼락치기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또 벼락치기를 하고 있어서 벼락치기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또 영상을 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는 어, 사실 뭐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암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깨달은 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직접 암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기 과목이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 정리를 좀 하는 편이고요. 암기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 라인을 좀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약간 읽으면서 녹음을 한번 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걸 다시 내가 들으면서 오디오랑 텍스트랑 일치시키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오디오에서 다음 나올 내용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공부를 하는 편인데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영상을 켰고요. 오늘 공부할 과목은 종교와 세계문화라는 과목입니다. 지금 카페인을 좀 섭취해서 지금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네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종교와 세계문화입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현대인이 종교 문맹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다는 내용이에요. 종교 문맹이라는 게 종교를 읽어낼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겠죠. 음. 그리고 AI 시대에 종교적 문해력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적 문해력이라는 게 종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종교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겠고 뭐 상호 존중은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리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영적 탐구, 의미 추구, 도덕적 판단 이런 건 좀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영성이 뭐냐면 뭐 영어로는 spirituality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초월적 존재를 인간이 믿으면서 그 의미, 이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뭐 그런 방식 이런 것들 이제 영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 페이지입니다. 자, 호모 렐리기오수스 영어로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하고 번역하면은 종교적 인간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죽어요. 이게 결국 유한성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유한성을 자각하면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죠. 영성이라는 거지 그게.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고요. 신 같은 것들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호모 렐리기오로서는 물질을 넘어서 영적, 도덕적 가치를 삶의 중심에 놓는 그런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AI 시대의 종교적 인간상이라는 건데 AI는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그 데이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뭐 존재론적 구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대로 된 종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종교라고 해야 할까요? 고대 문명의 세계관 뭐 이런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후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후 세계는 지하 세계, 어둠의 땅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믿었고 거기는 기쁨도 없고 빛도 없고 선악과 무관하게 무조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에텐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들은 에텐무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되는 건데 지하 세계에 가겠죠. 근데 후손이 제사를 지내주지 않으면 돌봄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지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지상 세계에서 산 사람들을 괴롭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은 가족들의 죽은 가족들에 대한 그런 제사들을 좀 지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후세계관은 가족 공동체가 사후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좀 이런 느낌이고
좀 중요한 말은 결국 도덕적 심판보다는 후손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공동체적 세계관을 반영한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 되겠죠. 공동체적 세계관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겠고,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 본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건데, 이 길가메시라는 것은 우르크의 왕입니다. 우르크의 왕이고 3분의 2는 신, 3분의 1은 인간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다가 친구 엔키두라는 애가 죽어요. 죽으니까 나도 죽겠다. 나 영생을 찾아야겠네. 그러다가 우투나파 슈팀이라는 걸 만납니다. 우투나피 슈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기회를 얻어요. 영생의 풀을 찾은 거예요. 근데 뱀에게 뺏기고 많은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서사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은 죽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좀 알 수가 있고 셀라흐 그리고 하나님 이런 키워드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세계관 비교가 필요한데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길가메시도 결국에는 다 죽는다. 좀 이런 느낌이 있지. 히브리 신앙이라는 게 사실 유대교랑 뭐 이쪽에 좀 관련이 있는 신앙입니다. 히브리가 이스라엘 유대교 이쪽인데 여기도 결국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뭐 부활 내세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인간 유한하다라는 그 한계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조로아스터교로 넘어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했죠. 그리고 이제 조로아스터교로 넘어오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교예요. 아우라 마즈다라는 유일신이 있습니다. 뭐 롤드 오브 위즈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우라 마즈다는 엄청 착해. 그래서 보흐만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생각과 지혜로운 생각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펜타 마인유라는 게 있는데 이런 선한 마음에서 오는 신성한 창조의 영이다. 뭐 거룩한 영이다. 아우라 마즈다의 그런 선한 그런 이제 마음이 세상에 작용하는 방식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룩한 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메사 스펜타라는 개념도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아샤 바이시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최고의 진리와 의로움, 우주적 질서의 원리 이 정도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지. 결국엔 아후라 마즈다가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신이라기보다는 선함의 근원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봅시다. 조로아스터교는 근데 일단 특징이 있는 게 이원론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거랑 착한 거를 좀 둘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후라 마즈다가 아까 착한 신, 유일신이었다면 앙그라 마이뉴라는 게 있어요. 뭐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가진다.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조로아스터교에서 강조하는 건 선한 생각, 그리고 착한 말, 그리고 착한 행동. 얘네들이 다 같이 삼위일체가 돼야지. 그게 조로아스터교의 윤리의 핵심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이라고 해서 후발디스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그리고 유대교 신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식으로 펼치냐면 바빌론 왕국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바빌론 포로기라고 하고 그 이후 페르시아 제국권에 좀 유대인들이 좀 거기서 좀 흡수가 돼서 살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 왜냐면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에서 좀 부흥했던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앙그라 마이뉴랑 아후라 마즈다의 그 대립이 있었다면 요번에 이제 유대교는 그래서 천사와 악마론 뭐 좀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이원론적 세계관 비슷하죠. 근데 조금 하나 다른 거는 이제 메시아 사상이 좀 생긴다. 뭐 이제 역사의 종말에는 구원자가 도래한다. 뭐 이런 거. 결국에는 이거는 기독교랑 이슬람 메시아론 그런 거에 토대가 좀 되는 경향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라는 게 유대교를 변화시킨 동시에 페르시아 쪽 신학, 조로아스터교지 거기를 흡수하는 창구가 되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점점 이제 유대교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유대교의 정체성의 확립과 출애굽 및 토라. 일단 출애굽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하는데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었어. 유대인들은 참 많이 치이고 살았어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합니다. 모세가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가 노예 생활하면서 탈출해서 흥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었다. 뭐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토라라는 게 있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13개의 계명을 담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되고, 유대교의 핵심 경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613, 그리고 유대교의 핵심 경전을 생각하면은 토라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언약이라는 게 있는 게, 언약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약속인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겠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출애굽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의 약간 그런 정체성의 약간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매년 6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현재형으로 이제 사건이 재현된다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중세 시대의 유대인의 이제 인생을 좀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 교리상 이자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땅을 안 줬어.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은 돈을 벌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되니까 그 고리대금업에 좀 종사하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업으로 좀 일을 많이 했고 욕은 먹었겠죠. 그리고 이제 게토라는 게 탄생하는데, 게토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약간 유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성벽 쌓아놓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살아, 약간 이런 느낌. 베네치아에서 최초 게토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흑사병 박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흑사병 창궐했을 때 우물에 독 탔다. 뭐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 탔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흑사병이 희생양이었다는 거죠. 반유대주의의 뿌리 뭐 이런 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할 건 유대교의 이중구조 경전 체계와 해석성. 이게 뭔 소리냐면 어, 유대교가 그러니까 경전 하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좀 그래서 타나크, 뭐 탈무드, 미드러시 이런 게 있고, 타나크는 히브리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토라 아까 얘기했던 거, 그 토라가 타나크에 소속되는 거고, 탈무드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문자로 정리한 거. 미시나와 게마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면, 타나크는 히브리 성경 전체, 그리고 탈무드는 구전으로 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게마라랑 미시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탈무드가 그래서 영어로도 오랄 러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법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 성경 본문을 히브리 성경 그 타나크를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교훈과 뭐 의미를 이끌어내는 그런 문학 장르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문학 장르인 거죠. 그래서 타나크에서 이제 창의적인 좀 신학적 의미를 끊어내는 거, 그런 게 이제 미드라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타나크가 문자라면 그 문자를 이제 구전된 거 다시 문자화 한 게 탈무드,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미드라시, 좀 이런 느낌. 그래서 유대교는 단순히 경적 낭독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상이 살아있게 유지한다, 좀 이런 이야기. 계속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디아스포라와 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뭐 디아스포라는 좀 많이 들어봤죠?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 하지만 그 존재성은 정체성 그런 것들은 좀 보존이 되고 있고, 알리아라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알리아라는 게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 이런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수의 정결제도부터, 여기부터 이제 다시 기독교 얘기입니다. 다시 유대교의 정결제도라는 게 있는 게, 뭐 질병 있는 사람, 뭐 빈곤, 뭐 성별, 혈우병 여인, 뭐 나병 환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은 종교 공동체,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그 정결제도를 좀 비판합니다. 혈우병 여인을 뭐 딸이라고 했나 뭐 그렇고, 죄인 세리들이랑 뭐 식사하고, 나병 환자에게 뭐 손을 얹어서 뭐 치유해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죠. 결국에 예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정결제도보다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선이었던 거죠. 정결보다는 관계, 사랑을 좀 우선시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바울의 보편적 구원론과 이신칭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보편적 구원자로 선포를 해요.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보편적 구원자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뭐 다 보편적으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이신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게 이진칭입니다. 율법과 믿음, 뭐 할례 같은 이제 율법의 행위 이런 거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확한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진칭의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1차 니키아 공의회인데 이게 325년입니다. 좀 볼만한 내용은 사실 좀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생각해야 예수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이런 건데 아리우스파는 그러니까 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타나시우스파 여기는 이제 예수는 그러니까 완전히 신이다. 근데 이제 니키아 공의회에서는 이제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신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이단이고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 말고 아타나시우스파는 신조로 채택이 됩니다. 결국 그 니케아 신조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15페이지 서방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대분열. 이건 뭐냐면 1054년이에요. 이때 분열이 일어나는데 기독교가 분열돼요. 로마 가톨릭이랑 동방 정교회로. 이건 사실 세계사 시간에 좀 배운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라틴어 전례 중심, 뭐 필리오케 뭐 이런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동방교회는 성령 오직 성부로부터 발주한다 뭐 이런 내용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필리오케 논쟁인데요. 뭐라고 할까? 아무튼 그냥 1054년에 대분열이 일어나면서 로마 가톨릭이랑 동방 정교회로 좀 분열이 됐다라는 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16페이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만인제사장 원리. 마틴 루터 어디 들어봤죠? 면죄부를 비판.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받고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 판매 이런 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고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은혜만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다. 믿음이랑 은혜가 중요하다. 이런 거. 그리고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데 사제 중재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냥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신칭이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면죄부는 비판할 만하죠. 돈 내고 이제 사실 죄를 하사하는 죄를 없애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사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기독교 내용의 끝이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현대 중동 갈등 17페이지인데 여기부터도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현대 중동 갈등의 역사적 배경과 예루살렘이라는 내용인데요. 1916년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 붕괴 후에 중동을 비밀리에 이제 분할한 그런 사건인 거죠. 그 영국이랑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 무너뜨린 다음에 중동을 나눈 거지. 이게 잘못된 거죠.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하고요. 국경을 인위적으로 종교와 민족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내전과 분쟁이 씨앗이 된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새로운 종교의 새 종교의 성지가 된 거지. 유대교랑 기독교랑 이슬람교 얘네들이 다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레반트 지역이 갈등의 핵심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중동이 이제 사이크스-피코 협정 때문에 근동, 중동, 극동으로 구분해서 출현된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18페이지인데 이제 이슬람 경전 여기인데 뭐 꾸란이라는 건데요. 이슬람은 사실 뭐 아랍어로만 예배 가능하다 이런 게 좀 특징이고 꾸란 그러니까 이슬람 뭐라고 할까 이게 최고견이 경정 그래서 아까 타나크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좀 그런 느낌은 하디스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이런 거고 꾸란을 보완했다라는 거고요. 샤리아도 알고 있어야 해요. 하디스랑 꾸란 얘네들 다 복합해서 만든 율법인 거고요. 샤리아는 파르드, 만문, 무바흐, 마크루, 하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알고 있어야 해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앙실천 무슬림의 5가지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샤하다, 자카트, 사움, 하즈, 살라트, 정결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슬람의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슬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다층적인 되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무하마드 사후 지도자 계승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죠. 수니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하마드의 후계자는 공동체 합의, 이걸 슈라라고 하는데 슈라로 선출돼야 한다 이런 얘기고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후계자는 무하마드의 사촌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 혈통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조선시대 느낌이지. 별로 없어요. 소수파예요, 소수파.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원 경쟁도 하고 뭐 지역 패권 전쟁도 하고 뭐 아주 그리고 다층적인 이제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좀 이제 옛날인데요. 다시 옛날 얘기로 갑니다. 이슬람 제국의 팽창과 하기야 소피아의 번창. 우마이야 왕조라는 게 있어요. 661년에 다마스쿠스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지금 이제 포르투갈 쪽에 있는 거 그쪽으로 이제 진출하는데 우마이야 왕조 얘들은 이제 사실 아란달루스 문명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후 이제 하기야 소피아 변천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잔틴 기독교 성당 건축했다가 오스만 제국 정복했다가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뭐 박물관으로 됐다가 뭐 모스크로 다시 바뀌었다가 뭐 이런 거 종교 권력의 상징이 된 건축물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럼 오스만 제국의 절정. 뭐 얘네들은 뭐 오스만 제국 유명하니까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중동 얘기인데 인위적 국경선과 국가 없는 민족 쿠르드 아까 얘기했잖아.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인위적 국경이 탄생했고 그리고 벨푸어 선언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에게 유대인 국가 수립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런 거 그리고 웨인이랑 맥만 이런 것도 좀 알아야겠죠.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23번 이란은 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소수설. 그리고 호메이니 주도 뭐 시아파 초승달 벨트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와하비즘 와하비즘이라는 게 사실 수니파 원리주의 샤리아를 좀 되게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수니파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공동체 합의로 의해서 후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더니 수니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현대적 분쟁인데 이슬람 무장 단체 이거는 이제 무슬림 형제단, 알카에다, ISIS 선포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25페이지에는 이제 아브라함 계통 종교. 왜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하냐면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보냐 예수를, 이슬람교가 어떻게 보냐, 유대교가 어떻게 보냐.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죠. 구세주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2등이다 2등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슬람교는 위대한 예언자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라가 보낸 위대한 유언자다.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유대교는 뭐 그냥 예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결국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종교 문명에서 벗어나서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것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이거죠. 사람들이 종교 문명이랑 종교를 잘 읽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적 문해력도 떨어지고 진짜 종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상호 존중의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다. 이 종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내가 기독교인데 뭐 템플스테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상호 존중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게 이제 종교 세계문화 시험 내용이다. 이 정도 이거 완벽하게 외운다면 사실 당연히 다 맞겠죠.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한 다음에 이걸 이제 녹음을 지금 했으니까 다시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걸 틀어놓고 이런 게 있었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한국사나 뭐 통합사회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기 과목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뭐 필기 정리 뭐 하시고 좀 간단하게나마 하시고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대본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걸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 저는 이제 암기 과목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도 외울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